하나님이 구원이신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처럼 늘 평화롭고 의롭고 그렇지가 못합니다. 늘 불안 가운데 있고 평강하지 않는 가운데 그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뭘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편안하면 믿음으로 찾아가집니까? 편안하면 믿음으로 찾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으며 왜 고통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를 66장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죽은 해, 그 해에 이사야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미 나이가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우시아 시대,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4대를 거쳐서 태어나기는 우시아 때 태어났지만 활동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까지 활동을 했었고 언제 죽었냐면 므낫세 왕이었을 때 그 므낫세 왕으로부터 죽임을 톱으로 이게 썰어서 죽였다라는 다른 외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약 50년에서 60년 동안 이 선지자 역할을 했었고 이 66장이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66권을 3개로 나누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 4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 역사가 왕의 시대가 멸망하고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 때 누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아담으로부터 역사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하면서 왕의 시대를 열기 전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로 오실 유대인 중에 오실 메시아를 만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족장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그 족장 시대과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들이 갖고 점령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고 그 왕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의 모델을 다윗으로 잡은 그 왕의 모델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그 왕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은
지금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이 무슨 시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왕을 통해서 구원하는 걸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1장부터 39장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인류가 가인의 후예가 왕이라는 지배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배 계급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그들이 애녹성을 쌓고 제국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 중에 라멕이라는 가인의 7대손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였다라고 자기 아내 둘을 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제국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상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전과 종이 있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시대는 이미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나와서 만든 게 뭘 만들었습니까? 제국을 만들었다. 왕과 신하를 만들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왕과 상하가 있습니까? 상하가 모두 함께, 모든 동물과 함께, 곰이든 뱀이든 누구든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평화로운, 계급이 없는, 차별이 없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면서 강한 자가 제국을 만들었고, 그 강한 자 밑에 붙어서 살려고 하는, 평화가 깨졌습니까?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졌단 말이에요. 인류가 최초의 왕의 제도인 상하, 차별이 있는 세상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뭘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뭘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셈족에 의해서 셈의 그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애굽에서 400년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라와 율법과 왕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그 자손의 왕으로 구원하시려고 했습니까? 구원 안 하시고 했습니까? 구원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왕이 구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고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왕이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한 것처럼 결국 왕이 와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의 자손으로? 다윗 자손의 왕의 자손.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구 대신? 택한 자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맞는 왕의 제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 자손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그 인간 왕들은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 왕은, 하나님이 만든 선민으로 만들었던 인간 왕은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율법을 주었지만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누구를 다스리라고 준 겁니까? 자기를 다스리려고 준 건데,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에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인간 왕을 통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게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 주체가 누굽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 왕을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원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내용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40장에서 55장까지가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이름처럼 구원이 되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간왕이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인간왕이 구원을 못했으니까 40장은 너희를 회복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42장이 고레스를 통해서 왕의 이상적인 왕을 묘사해서 그려냈답니다. 그 이상적인 왕이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은혜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그건 평등한 통치입니까? 아니면 상하 제국의 통치입니까? 평등한 통치에 이스라엘 때는 각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각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각 나라가 지배와 소유 가운데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한 나라를 세웠어. 로마를 세웠어. 한 나라. 하나 바티칸을 세웠어. 그리고 그 바티칸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이 세계는 하나라는 개념, 캐톨릭 이 온 우주 하나라는 개념이란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각 나라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 왕은 각 나라 이스라엘은 무슨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국민이 또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를 해봤는데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는 죄가 없지만 차별이 없는 에덴과 같은 온 인류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느 한 나라입니까?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로 묶였단 말이에요. 온 나라의 교회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래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별이 없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 선악이 없어. 차별이 없어. 그래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그 모형을 42장에서는 이상적인 왕, 49장은 은혜를 베풀 때 오실 그 왕, 50장에는 고난받는 종을 학자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시대에 왕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왕은 53장에 고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장부터 지금 55장까지 누가 오신다? 고난받는 종이 참된 왕으로 오신다고 안 오신다? 오신다. 왜 그분을 참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왕으로 정말 좋았던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우시아나 아사나 이런 왕들은 좋은 왕이었지만 반면에 다 실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다 실패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된 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무슨 역사를 통해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는 안 되고 누가 와야 된다? 40장에서 55장까지 고난받는 종이 와야 된다. 이상적인 종 42장, 그 다음에 49장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왕, 그 다음에 은혜를 여시는 왕,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 이렇게 53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 그때부터는 뭐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초림에서 예수님이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종말이라고 불러.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었을 때 종말을 예고했습니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그 종말은 아니어도 인류를 한번 다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함과 야벳과 셈 이렇게 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해졌고 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택하셨고 며느리 4명의 이름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노아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노아는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인간이니까.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류 중에 야벳이 아니고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인간 왕이 태어났고 그 다윗을 통한 인간 왕들은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은 성자, 독생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격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위격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별되어 있지만 세 사람입니까? 성령과 세 위격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하나다. 하나이면서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 안 했습니까? 하나님만 창조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한 것들이 움직이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이 자연계를 성령이 운행하십니까? 운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해가 뜹니까? 성령이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별들도 운행하고 성령은 늘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운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이 왔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이 왔어요. 왔어. 그러면 고난받는 종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4장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 54장.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 17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해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종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이전까지는 54장 이전까지는 다 종이라고만 기록돼요. 종,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54장부터는 이 이후로는 종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종들. 그러면 53장, 42장, 49장, 50장 고난받는 종을 예표하는 그 역사적 흐름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로에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고난받는 종을 돌아오게 하는 종들의 기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지만 이번에는 누가 인도하신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직접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옮기고 애굽에서 옮긴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옮기신다? 종들의 기업으로 옮긴다. 종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게 바울은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이후에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너희들은 지체다, 지체가 아니다. 지체다라고 말하고. (54장부터는) 종들이 나온다. 종들은 누구다? 성도다. 성도의 시대단 말이에요. 성도의 시대. 그러면 그 성도의 시대가 56장부터 시작됩니다. 종들의 시대가 이제 고난받는 종이 끝나고 종들의 교회의 시대가 열어질 것이다 하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배경이 어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65장의 끝에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가 도래합니까? 새하늘 새 땅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마지막 예복을 입고 그 결혼에 초대될 성도들이 마지막 가야 되는 새하늘 새 땅이 65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65장 17절 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새하늘 새 땅은 이전 것이 생각납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질 수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누가 갑니까?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믿는 종들의 기업이 가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이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종말론적 시대란 말이에요. 40장에서 55장 고난받는 종의 시대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때는 그 포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종들의 기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왕들은 종들의 기업으로 옮겼습니까? 인간 왕들은 옮겼습니까? 못 옮겼습니까? 못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속에 그 고난받는 종은 이 종들의 기업을 만들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옮기는 새하늘 새 땅에 옮기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 오친다라는 것이 56장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56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게 봐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그게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정의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행하라. 나는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누굽니까? 구원이 나타났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들의 기업은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공의가 나타납니까? 왜 공의가 나타납니까? 딱 나와야 돼요. 왜 공의가 나타납니까? 차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아. 선악, 차별은 누구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러나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가 있지만 차별이 있지만 심판과 구원이 있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제한적 속죄란 말이에요. 그게 제한적 속죄.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이 있어. 선택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종과 상전으로 만들어서 왕의 시대가 실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옮겼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옮겼어. 그 포로에서 옮길 때 고난받는 종이 그 포로에서 영원히 옮길 고난받는 종이 나타날 것이다. 그 종들의 기업을 만드실 거고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구원이 올 것이며 40장에서 55장 구원이 나타날 것이며 공의가 나타난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교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다. 그런 게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과 같은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하나의 교회. 그 하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너와 나를 구별하고 너와 나의 다른 세상을 꿈꾸고 상전과 종을 구별하고 부부가 서로 구별하고 그런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까?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지만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원하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지만 이 세상의 기업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차별이 없고 평화가 유지되는 꿈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이상적인 완전한 성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이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외치는 교인들은 조금은 달라야 됩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다는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완전한 성화가 없어. 그러면 달라야 된다는 것은 회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아, 내가 또 차별했구나.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구나.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맹목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66권은 그렇게 왕이 지배를 했던 인간이 지배했던 시대는 실패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40장과 55장은 바벨론 포로 때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는 BC 700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BC 700년.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것 300년 후를 250에서 30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 아니냐. 56장에서 마지막 66장. 이걸 알지 못하고 이사야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띄엄띄엄 하면 이게 전체 통으로 놓고 우리가 오늘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가만히 계시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안 가만히.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이 왕이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죄가 계속 유통이 되니까. 그렇지만 고난받는 종들의 기업을 통해서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다. 그게 제한적 속죄란 말이에요. 종들의 기업은 선택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나 선택받았어. 너는 선택 안 받았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믿을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운 소리,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말 같지 않는 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그렇지. 다 그렇지. 그걸 다 일일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이런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올라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 그것 때문에 계속 올려다가 다시 돌아가. 자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본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닮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공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공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기업의 종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방금 이야기한 게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사장은 종업원을 사랑하고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상전의 이야기를 순종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진 악담을 다해 자식한테. 그러면서 다 받으려고 해요. 받는 거.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람에게 제국이 일어난다. 칼의 춤이야. 람에게 7대손 그 제국은 칼의 춤이 남을 자기하고 맞지 않은 사람 다 죽였어. 자기 사고하고 맞지 않은 사람 다 죽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제국을 만들고 살아. 그러면 57장 15절 57장 15절 다 같이 한번 57장 15절 다 같이 지극히 찾았죠? 시작.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 공의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종들의 기업을 통해서 공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가 나타나는 곳에 악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악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58장 내용이에요. 58장 내용. 악인이 나타나. 어떻게 악인이 나타나냐? 4절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 예배드리면서 다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싸우고 다투고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차별하는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건 금식은 예배라고 봐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 통의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종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면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벽을 풀어주고 이게 종들의 기업입니까?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라. 종들의 기업인 흉악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명예를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공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예배에 다투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다는 예배 똑바로 드려라가 58장이에요. 악인이 아직도 이 공의를 풀어줬지만 교회 안에 의인이 많다 악인이 많다. 악인이 더 많다. 59장 1절 봐. 아니 59장 1절 다 같이 한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인이 많다는 이야기, 악을 쓴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 많다. 많은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를 열었지만 지금 이 56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말론 시대가 종말론 시대. 배경이 종말론 시대. 오늘 교회 시대도 이렇다는 이야기야. 교회가 점점 좋아진다, 교회는 나빠진다. 나빠진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시 않으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60장부터 61장, 62장이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 악인직에 지키신다. 그러니 너는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63장, 64장 오늘 본문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 안에서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교회 시대 안에서 힘듭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방하고 시기하고 뒤돌아서면 뒤통수 때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그럴 마음이 일도 없었는데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34장부터 33장 34장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힘듭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습니까? 도와줬다가 65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65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응답인데 66장 한 장을 더 기록한 것은 여전히 약하다 안 약하다? 여전히 약하다. 그러니 너는 악한 데에 슬슬 빠지면서 살아라.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별되게 살아라. 66장으로 딱 끝난다. 악인들이 많아. 종들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안 악해져? 점점 악해져.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습니까? 그게 오늘 34장 본문 내용이라. 64장 내용이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하신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내가 막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반드시 만나준다.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 저분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그리고 나는 가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또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없어. 안 만나. 그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 안 만난다. 주의 길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만난다. 반드시 만난다. 공의를 행하는 자 반드시 만난다. 안 만난다. 공의를 행한 자는 차별이 없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사람 어쩌고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차별하는 거야. 이 사람 어쩌고 이 사람은 어쩌고. 이게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성경책과 우리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기록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웨스트민 신앙고백처럼 믿지 않으면서 변화를 원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계속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웠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이다. 그 계시를 알게 하는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계시 위에 하나님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과 계시 위에 하나님 세우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은 기록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죽으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다이다. 죄악은 피할 수 있다. 피하지 못한다. 피할 수 없단 말이다. 바람 안 붑니까? 태풍은 피할 수, 태풍 맞아치고 태풍을 이겨내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 죄악은 바람과 같아. 끊임없어. 부정한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약 때는 부정한 자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공동체 밖으로 나갔다가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고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20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정결 의식, 회개, 자기 개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예배를 드려요. 회개하고 한 주간에 이런 일 보고 다 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20분 짧기는 한데 최소한 10분간은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개인 예배. 말은 개인 예배도 교회가 하나니까 우주 예배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 예배가 전체 하나의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어. 부정한 자라는 것은 여기 있어. 그 뭐죠? 한센병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이런 나병. 공동체 밖에 나갔다가 정결의식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 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인 예배 회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 보고하고.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며. 있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기는 의인이 있지만 악인이 많단 말이에요. 악인이 많아.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 생활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란 말이에요. 숨으셨다는 말은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나이다. 영적으로 이게 녹아내렸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특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운행시키지 못한, 성령이 약해져서. 성령은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안 약해져. 뭐가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범죄가 강해졌다. 하나님을 이겨버려. 그러니까 성령을 눌려버려. 8절 그러나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나이다. 개인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외워가지고 하나님 저 진흙입니다. 하나님 저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제가 부족한 토기장으로 하나님 계시니까 저를 만지셔서 저의 부족한 것 그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허물도 감춰주시고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 꿇었으니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게 한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시고 살피셔서라고 보옵소서 살피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표현돼서 구하옵소서 보옵소서 보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시나.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피셔야 된다. 하나님 저 살펴주세요. 제가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살펴주십시오.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갑니까? 안 됩니까? 예, 광야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가 성읍이 된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점에는 성읍이, 그 다음에 시온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성전이, 그 다음에 점점 우리 가정이, 우리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했나요? 11절까지 10절과 11절은 점진적으로 성전이 황폐해지고 시온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불타고 우리 즐거운 곳이 다 황폐했나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즐거운 곳에서 세속적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세속적으로 살았다. 황폐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세대가 악해졌습니까? 안 악해졌습니까? 세대가 악해졌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불고 예전에는 홍수 이런 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세계가 난리란 말이에요. 중국도 난리고 난리야.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황폐하게 했습니까? 광야도 들판도 황폐하게 했고 성읍도 황폐하게 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모든 것이 황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불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서는 하나님이 6명을 보내. 6명을 보내서 한 사람에게는 먹을 가지고 이 사람 계속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에 계속 놓이고자 했던 사람, 그건 먹으로 동그라미 딱 표시해. 한 사람이 막 먹을 치라고 가. 그럼 5명이 뒤에 따라가면서 먹이 없는 사람은 다 늙은이나 아이나 누구나 다 죽인다라고 기록하고. 성전을 불태운 자들, 성전을 더럽게 한 자, 그 임재가 다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암흑의 시대, 그 돌풍 같은 바람이 부는 사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것은 뭐다?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나쁜 것을, 세속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 맞네 틀린 애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분별해서, 세속적인 건 뭡니까? 마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기업의 성도로서 삶을 누리시기 기도하겠습니다.